이제 청년부 지도 목사이신 정재호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여호수아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들을 절망의 나락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 동영상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유럽의 우리 배천 유로 세대와 그리고 일본의 네트카페 난민들, 우리나라에는 88만 원 세대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을 제가 처음 들은 것은 90년대 초반 휩쓸었던 X세대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캐나다 소설가 더글라스 코플란트가 80년대 후반에 쓴 제너레이션 X, 다시 말해서 X세대에서 거기서 유래하였던 말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6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그 히피 세대가 그토록 거부했던 인스턴트 문화에 오히려 길들여져 있는 이 세 세대의 정체성 혼란을 규명해보고자 이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61년부터 81년 사이에 태어난 모든 미국인들을 망라해서 그는 X세대라고 이렇게 지칭하였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X세대라는 말이 유행되겠습니다. 이제 X세대는 자유분방한 사고와 행동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관습과 질서를 탈피하고자 한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X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것이 N세대, 네트워크 세대라고 하죠. 이제 네트워크 세대는 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세대는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디지털 문명 세대를 이제 네트워크 세대, N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N세대는 집, 학교, 공장, 사무실, 이런 자기의 공간 속에 항상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들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을 활용해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인 의사소통을 하는, 그래서 또한 TV보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전화보다 이메일에 더 익숙한 세대를 N세대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베이비붐 세대, 옛날 세대의 베이비붐 세대나 386 세대라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대변해주는 단어는 바로 88만 원 세대입니다. 이 88만 원 세대는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2007년 이후에 우리 20세 이상 20대를 지칭하는 말로 됐습니다.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119만 원이라고 합니다. 20대의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73%를 이제 119만 원에 곱하니까 나온 금액이 88만 원이라 해가지고 88만 원 세대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석훈 씨라는 분이 자기 블로그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88만 원 세대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어서 그 책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88만 원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중 상위 5% 정도만 5급 사무원 이상의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95%는 평균 임금 88만 원 정도의 비정규직 삶을 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두 청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몇 번 썼냐 했더니 63번 썼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63번 정도나 이력서를 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살던 우리 기성세대가 살던 그때하고는 참 다르죠.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직장난에,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프랑스의 그랑제코를 나왔던 재원조차도 3년 동안 인턴 2번 정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어떤 이 세대의 중요한 정서가 되어서 수많은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넣어야 인턴 사원 정도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소서 컨설턴트라는 신종 직업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직업이 뭔지 아셔요? 이제 이력서를 쓰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PR을 하는 자기소개서인데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자소서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이런 직업이 생길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이 수많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런 청년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먼 나라 이웃 그리고 유럽과 이웃나라 일본까지도 다 이렇게 불안감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짓는 우리는 주된 정서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암울한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88만 원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그 어렵게 그 척박한 땅을 거닐었던, 빙빙 맴돌았던 그 세대를 지나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바로 오늘날 세대라는 것입니다. 88만 원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세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여호수아의 나이는 청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했을 때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40년 후,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나이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약 30년 정도를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80세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젊죠? 이 젊은 나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분명히 청년 나이는 아니었지만 모세 역시 8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대에는 이 나이가 청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호수아의 심장으로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이어받는 의미로 이 여호수아를 청년 여호수아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간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간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가장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자신의 롤모델과 같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겠죠.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아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공인된 여호수아는 그토록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삼았던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제는 모세 없이 이들을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의 어떤 후광보다는 모세의 그림자에 항상 시달려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아니 우리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소?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멘토이자 롤모델이었던 모세가 죽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88만 원 세대라고 하여서 이 땅에 어떤 직장도 찾을 수 없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불평하는 우리 청년들 삶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청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던진 말은 일어나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가 처한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호수아여, 여호수아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겐 지금 모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치지리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이 자기의 뒤에 있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라는 척박한 땅을 지나다녔는데 그 앞에 덩그러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제 청년들아,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요단을 건넌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넜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그들의 앞에 덩그러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지났습니다. 여리고 성 지나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 동안이나 끝없는 정복 정쟁으로 항상 죽음의 위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을 지나면 또 다른 성이 있고, 이 성을 지나면 또 다른 성이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청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을 건넌 것은 또 다른 불확실과 불안전의 시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핑계대지 말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새로운 돌파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연하게 그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 레디컬하게, 과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진격하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88만 원 세대의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불안이 내가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 이 상실과 결핍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네 발을 내디딜 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밟아야 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12제사장에게 지게 하고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언약궤가 부력이 있어서 둥둥 떠서 이렇게 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든 제기들은 물에 쉽게 가라앉는 무거운 재질들로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12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었어요.
세월호보다 더 빨리 침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발을 내디뎌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디디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요단강일지라도, 그게 우리 가운데 절망이고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디디셔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운 개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밟으셔야 날마다 밟으십시오. 밟을 때마다 여기는 내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내딛었느냐? 그 앞에 적군들이 있느냐? 하지만 그 적들은 너희들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보고 깊은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세대의 개척을 위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는 여호수아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들과 대적을 할 때, 어떤 싸움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우리 전력이 아주 커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싸움만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클 때에는 그 싸움을 오히려 더 기다려주고, 그 싸움에 내일 경기, 그래 내가 이기지. 내일 경기를 하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트로피를 올리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당한 싸움이 그런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당한 싸움이 그런 싸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불확실한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운가? 두려움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제호야. 강하고 담대하라. 좀 아프게 때려주세요. 시작. 제호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불러도 돼요. 예. 이름 불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름 불러도 됩니다. 시작.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선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작. 너무 아프게 해서 때려진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실 때 여러분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적부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미래와 불확실성과 맞서십시오.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패배의식에 젖어서 패전명처럼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맞서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 나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대해서 권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진짜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걷어내고 평탄한 길을 가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평탄한 길이 여러분에게 약속될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거 빼먹고 뒤에 거만은 안 됩니다. 아셨지만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대가 지불을 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피는 대가 지불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 대가 지불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유일해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바르게 하기도 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도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 때 거기에 형통의 삶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한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청년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8만 원 세대를 사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가라, 밟아라. 말씀을 함께 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불러드릴 찬양은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여호수아 세대인 갈렙의 고백입니다.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앞에 가사를 보면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걸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처럼 의연하게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청년들은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여리고 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그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여리고 성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을 내딛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실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이 난궁불하게 하나님, 여리고 성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발장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읍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